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몇몇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쁘시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일이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의아하시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아이들은 아주 위대한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수를 세는데 해당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 나갈 위대한 미래를 주님께서는 친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아이들 귀찮다는 거죠. 일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또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다른 모든 시대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많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하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비록 현재 어렵고 힘들고 또한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최상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위대한 전능자이신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고 늘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 속에서도 무기력하고 그리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상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높은 자존감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면 늘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무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도 잘 적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울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 시절에 그렇게 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은 자라서도 청소년 때도 비행을 저지르고 흡연과 음주와 알코올 중독도 많은 원인을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고 적지 아니하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병을 갖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그 마음의 병과 상처는 어린 시절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장할 때 사랑의 표현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가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못났나 보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없게 되어지면은 수치심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외로움 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거나 그 완전한 부모를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상처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삶이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크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모든 상처가 깨끗이 씻겨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것을 기억하며 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여 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받고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시는 아드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성경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냥 내려가다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당황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에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는 공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고 공적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평생 주님은 그 말씀을 담고 사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례를 받으셨죠? 네. 세례 받을 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은 아멘 해야 되는 시간인데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음성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알 때 우리도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닉 부이치치를 잘 아는데 태어났는데 완전 장애인입니다. 저런 장애인은 여러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양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고 한쪽에 조금 이 발바닥 같은 게 붙어 있는 정말 기형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 이 닉은 놀랐습니다. 참 누워만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는 소파나 벽에다가 그 이마를 자기가 스스로 대고, 그리고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한 발을 이용해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드럼도 치고, 그리고 또한 골프도 하고. 골프를 어떻게 하느냐? 자, 목에다가 골프채 대고서 골프를 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내요. 부모가 알려준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 알아가지고 일어서고 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부모들은 이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을 때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가는 닉을 보면서 부모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닉은 세계 수많은 정말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도 우울증에 빠지고 상처 입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전해줘요.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세계를 다니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세상에 닉이 태어났을 때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복덩어리였고, 닉은 초등학교에서 장애인으로 최초로 반장도 하고 그리고 전교 회장도 했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고, 이 모습을 담은 닉 부이치치의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적으로 150만 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아이로, 놀라운 정말 세계적인 명사로 이 닉 부이치치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에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말합니다. 자녀와 늘 대화하세요. 늘 부모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닉 부이치치가 양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속도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언제나 지지해 주세요. 그럼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가치를 아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행동하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지만 동시에 강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점과 양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존중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세상에 비춰진 나의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틈에도 그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려왔을 때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뭐냐? 자녀들을 자꾸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한 수단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꾸짖어 주기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많이 하셔야 될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10 했다면은 꾸지라면 하나 정도 하면은 비율이 맞을 건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시죠. 어떤 책에 보면은 칭찬 한마디는 30가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줄 때 격려를 받고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 감독이었고 상임주의자였던 정명훈 씨는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당시 정명훈 씨는 그렇게 음악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휘를 잘 별로 못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앙 앞에서 한번 그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무대 뒤로 오더니 메시앙이 그러대는 겁니다. 평생 이 곡을 이렇게 잘 소화한 건 내가 처음 들어봤다. 놀라운 칭찬이었죠. 겉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심으로 그러는지 이빨림으로 그러는지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와 같이 정말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만 같은데 그분은 잘한 것만으로 들었던 것이죠. 이 정명훈 씨는 메시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는 목사님과 같았고요, 그리고 진짜 성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메시앙이라는 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의심을 가져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일평생 남을 불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분이었는데 자신에게 그런 칭찬을 해준 겁니다. 늘 자기는 늘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늘 자기는 잘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앙처럼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에게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못하면 그거 얼마나 바보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명훈 씨는 자기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영혼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즉각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제안을 하면은 넌 정말 특별해.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어떤 분은 뭐가 특별해 그러면서 그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특별해 라고 말할 때는 특별한 점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 편지를 써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뭐 놀러 가는 편지도 좋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정말 뭘 잘하는지를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넌 정말 특별해. 이러이러한 점이 구체적으로 특별하다란다라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바뀌어지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그 CEO였던 잭 웰치는 어린 시절에 아주 심한 말더듬이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는데 놀림감이 될 때마다 어머니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예, 너는 두뇌 회전이 무척이나 빠르단다. 그래서 미처 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네가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건 말하는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못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막 쏟아지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특별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하는 거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단점을 뛰어난 장점으로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 늘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좀 그래도 웬만큼 했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성적이 얘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에게 넌 크게 될 거야 그랬더니요 큰 아들 잘 되고 있고 둘째 아들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장한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특별해. 감동이 오시죠? 와, 영어 한번 할까요? You are so special. 예, 너무 나는 대단해요. 근데 교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 믿음으로 그러라는 얘기면 자꾸만 책망하고 꾸지람하면 사람은 주눅이 들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하는 일도 못해요. 다람쥐에게도 나무를 잘 타지만은 자꾸 꾸지람을 하면은 실수를 해서 나무에서 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나 뭐든지 칭찬을 하면 떨어져도 칭찬하면 결국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칭찬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자녀들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You are so special. 그거 잊지 마세요. 너는 정말 특별하다. 너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왜 넌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과외를 안 시켜도 공부를 잘하는 것만 넌 과외를 시켜도 그렇게 성적이 안 오르냐? 성적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디에다 관점을 두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주 손자 손녀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늘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
책망과 비난과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 30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툭하면 욕하고 그리고 비난하실 수가 있는데 입에 밴 말투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정말 감정적으로 격한 순간에 야에게 말할 때 단 3초간만이라도 숨을 한번 훅 들이쓰시고 그러면 감정이 한결 누그러지면 그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훅 하시기를 바랍니다. 훅 하고서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많이도 말고요. 정말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존감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리고 애들에게 스스로 완벽해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서히 행복해지고 성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모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부부싸움이 일상인 부모랍니다. 두 번째, 잔소리 그리고 남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부모입니다. 세 번째, 대화가 없는 부모입니다. 네 번째, 알코올 중독, 텔레비전 중독 부모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 먼저 하시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 말은 뭐죠? 영어로 보면 change입니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로 우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변화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회개와 변화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쉬운 것입니다. 아이들은 딱 몇 마디 하면은 잘 알아듣습니다. 어른들은 몇 마디 해도 안 바뀝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잘 믿고 그리고 금방 변화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여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힘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지.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속히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처럼 주님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받는다, 받들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좀 이해가 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받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흔히 겉으로 보는 외형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소유가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사업이 잘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상징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만, 편안함에만 그리고 소유에만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도리어 천국에서부터 얼마나 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노릇하고 계시다면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가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면 내가 내 나라를 가지는 거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때 그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은 닉 부이치치가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한 번은 남아공 순회 공연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강연 장소를 쭉 보니까 학교 그리고 또한 고아원 그리고 또한 교회 등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교도소 강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의 그 불쌍한 고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가 그 어린 생명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저금을 다 털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돕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지만은 닉에게 묻는 겁니다. 야, 닉 꼭 전부 다 주우려고 하는 거냐? 그랬을 때 그 닉이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항상 저한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려는 거예요. 정말 이 닉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지만 얼마나 그 사랑이 많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너무나도 그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걱정을 했더니 그 닉 부이치치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말하더랍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닉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금도 끊임없이 다니는데 최근까지 닉 부이치치는 44개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는 12개월 안에 24개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강연을 하기도 하고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자란 것, 그 부모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게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이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 믿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꼭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로 꼭 전화로 또 만나서 대화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는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이 진실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늘 사랑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 그리고 늘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